10월 10일 금요일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친구와 동행할 때도 그 성품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듯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동행은 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동행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땅을 걸을 때에도,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결국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길은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일 수 있으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함께 걷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유익해 보이고 당장에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결국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의 길은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쓰라림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 길을 잃었고 삼손이 방탕으로 인해 힘을 잃었듯 잘못된 동행은 반드시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그러한 잘못된 동행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하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주며 지금 우리의 동행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게 만듭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에 아하시아의 잘못된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려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안과 혼인으로 얽히며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가치관이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합의 집의 교훈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인간적 한계와 세속적 권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 유지와 사람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권력을 따를 때 우리 역시 아하시아처럼 잘못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믿음의 동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5절에서 9절을 보면 잘못된 동행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오랜 갈등 속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남유다 왕이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인간적 동맹을 의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결국 예후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한 죽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전쟁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악한 길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권세를 의지한 그의 선택은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동행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적 힘과 세상의 동맹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달랴의 폭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왕족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달랴의 권력은 막강했고 그 앞에서 다윗의 가문의 미래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을 통해 어린 요아스는 성전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아무리 거세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달랴의 폭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역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보존하시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며 인간의 악보다 크고 구원의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아하시아의 인생은 잘못된 동행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의 권세와 인간적인 동맹을 의지하였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짧고 허무한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잘못된 길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파멸에 이르는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한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보호받아 살아남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악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동행할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와 가치관을 따르는 길은 겉보기에는 안정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끝은 허무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때론 좁고 힘겨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시아의 길에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